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덧 정말 무덥고 더운 8월 마지막 날이군요.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겠네요. 9월 달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윤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윤리.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일륜율자에다가 다스릴 그 리자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도리 또는 행해야 할 그 규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지키거나 행해야 할 그런 도리를 얘기할 때 그게 윤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가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 대개 하면 사람들이 윤리 그러면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도덕적인 얘기를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그 옳고 그름의 경계선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윤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에 윤리가 없다고 하면 그 사회는 어둠의 사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죠. 공직자들의 윤리가 무너지게 되면 공직자가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기관으로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그 사항이 바르게 되어 있는 걸 공직자 윤리라고 그러고, 기업은 또 기업의 윤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윤리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람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경계선을 딱 정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윤리, 이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 그래서 이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출발이 바로 잡아져야 잘못되지 않느냐.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범죄를 저부르고 이 도덕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 가서 보면 다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냐하면 기준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그 결혼 시간 되면 제일 먼저 한 놈이 막 뛰어가서 기준 그러잖아요. 앞에 가서 기준 하고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줄이 쫙 서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잡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내 삶의 윤리의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윤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얘기할 때 기독교의 윤리 강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윤리 강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가치가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돼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 기준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리나 도덕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윤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윤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윤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계의 윤리다. 관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억압을 당하고 인권이 말살되고 사람으로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삶의 기준이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픔이 없고 힘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환난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윤리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뭐냐면 관계거든요. 관계. 자,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유일한 관계라는 거예요. 유일한 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아유 하나님은 욕심쟁이네, 자기밖에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부가 결혼했어요.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한 아내가 남편을 보고 당신은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 10명을 더 두고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씨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보 나 사랑하잖아, 나를 사랑하듯이 10명의 여자하고 더 관계를 가져,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요. 사랑하는 여자를 뒀어요. 여자한테 여보 우리 결혼했으니까 당신 좋아하는 남자 5명만 더 두고 살아, 그렇게 말할 남자가 있을까요? 없지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서로 나 외에 다른 남자가 없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여자가 없는 거야.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타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성은 사랑에 의한 배타성이다. 나는 당신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나와의 관계가 이건 깨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그 윤리적 계명을 준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돈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재물이라는 게 이제 돈 신인 만몬이거든요. 우상.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욕심쟁이가 돼. 탐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직 돈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는 돈밖에 모르는 거야. 수전노가 돼버린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탐욕의 주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못 섬겨요. 돈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오는 것도 진동이 와서 떨려 그리고 헌금 시간에 못 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 5만 원짜리가 나오잖아. 떨려. 그러면서 1,000원짜리 내면서 아낌없이 바치네. 1,000원은 아깝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낌없이 바쳐.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주잖아. 그대로 제 아내에게 갖다 곱게 바쳐요.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썼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 아주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생쌀이 되든 당신 알아서 해. 초창기 때 내가 쫓겨날 뻔했거든요. 교회에서 생활비 5만 원 줄 때 5만 원. 5만 원 줄 때 결혼하고 사는데 돈 딱 주면은 한 주도 안 지났는데 없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냐? 어? 11조 내고 헌금 다 하고 나면요 5만 원이라고 봐야 이건 뭐 돈 쓸 데가 없는 거잖아요. 한 달 생활비 5만 원인데 그래도 어디다 썼냐? 나는 그때 친정집에 다 퍼다 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날들어 이러더라고. 당신이 다 관리해. 난 안 만질 테니까 관리해. 내가요 딱 한 주 이렇게 쥐고 보니까 그 뒤부터 내가 안 만져요. 여자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이 돈 하다 보니까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 탐욕의 노예가 돼버리면요 사랑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야. 돈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사람이요 권력을 딱 쥐고 권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사람이 그 권력에 의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권력자가 미국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왔어요. 합의를 했어도 합의 내용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자회견 된 게 없고요. 문서로 남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에다 퍼다 주겠다고 이 사람 무슨 약점을 잡혀서 그런 거겠지. 자그마치 850조 이상을 미국에다 갖다 퍼주게 생겼어. 이게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일이에요. 유례 없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면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안정이 없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나중에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억압적인 정책을 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또 쾌락을 즐겨 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즐기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방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얘기가 모든 것의 윤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이것이 유일한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요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잖아요. 구원만 했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뒤에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들이 먹을 게 없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만나를 다 내려줘요. 저들이 길거리에 가는데 대낮에 뜨거워서 못 견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추워. 열대야 현상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일자로 세워진 기둥을 얘기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로 그냥 하늘같이 쭉 이렇게 뻗어 있는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둥에 저렇게 쭉 그늘로 덮이는 거예요. 저 기둥같이.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습한 나라가 아니고 건조한 나라니까 이 건조한 땅은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다 못해 추워요.
저도 LA 가니까 LA가 뭐 상당히 열대 지방이잖아요. 덥다고 그러잖아. 근데 가서 보니까 그늘 밑에 가면 초요. 왜냐?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늦가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무더워가지고 습기가 많으니까 그늘 밑에 가도 덥고 어디 가도 덥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늘만 덮여주면 시원하다 못해 초요. 성지순례 가봐서 알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불기둥. 불기둥이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면 열대 현상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덥게 만들어주는 거야.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우리를 추위에 떨게 하지도 않으시고 더위에 지치게도 안 하시면서 저들이 걸어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발바닥도 부르트지 아니했고 옷까지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난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까 우리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세 떼를 갖다가 내려다 줬는데 두께로 2규빗이라고 그랬어.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이니까 36.5cm에서부터 보통 38cm 정도. 그러니까 73cm에서 한 76cm 정도 두께로 이 메추라기 세 떼가 쌓여가지고 가로질러 하룻길 세로질러 하룻길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만 먹일 게 아니라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에 질려서 코에서 입에서 냄새 맡기 싫어하도록 내가 먹여주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째째한 분이 아니야. 뭐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인지 아십니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하면서 뭘 줬냐면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를 안전하게 내가 지켜줄 테니까 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고 다음 주에 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윤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기독교인의 첫 번째 윤리 강령이 뭐냐? 절대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하는 윤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로 6절에도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6절에도 보니까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그게 바른 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요 탈선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이들을 타락하고 멸망길로 가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가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세상에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배우락자의 한이를 지어줬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졌냐? 아버지의 설명이요. 하나님 한 분만 배워라. 그래서 저는 배우락의 한이래요. 우리 큰형님은 믿을 신자를 썼어요. 믿음을 배워라. 원래 족보를 안 따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도 족보 따지니까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제일 큰 누님은 마음심자를 써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배우락자에다가 아버지가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그 자녀들 이름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두 번째 믿을 신자 믿음을 배워라. 그 다음에 둘째 누님은 꽃가루 분자, 꽃가루 분자, 나눌 분자예요. 뭐냐? 너는
꽃가루가 암수수수가 붙어야 열매를 맺지 않냐. 그냥 나눌 분자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가서 예수 믿게 만들더라고. 이름 무시 못해요. 배울 학자의 한일. 나는 한 가지밖에 못 배워. 그래서 딱 하나님 한 번 배웠다니까. 그 신학을 한 거예요. 인품으로 보나 학구적으로 보나 모든 걸 보면 우리 형님이 훨씬 저보다 낫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은 목사 안 되고 믿음을 배워서 장로 됐어요. 학자 되고 공학 박사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이제 내 아우는 뭐냐? 야, 배워서 하나님을 배워서 뭐 할 거냐? 받들어 섬겨라. 그래서 제 아우가 받들뽕이요. 학뽕. 목사가 돼서 열심히 하나님 받들고 있어요. 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그 늘 우리 아버지는 학교 세상 학문은 못 배워도 하여튼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거는 아버지가 용납을 안 했어요. 그 어렸을 때 너무 교회가 멀어서 십리길이 멀어요. 걸어가는 거니까. 멀어서 가다가 내가 동생을 꼬드겨 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안 갔어요. 헌금 준 거 시판을 꼬드겨 가지고 구멍가게 가서 그렇게 사 먹고 싶은 게 주먹만한 눈깔 사탕이었어. 그 시판이면 그때 이론이거든. 시판 주면 눈깔 사탕 2개 주는 거예요. 그거 동생하고 사 먹었는데 와, 하나님의 것 가지고 눈깔 사탕 사 먹었다가 어금니 2개가 다 빠졌어.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종아리 시커더 터졌죠. 장로인데 교회 왜 안 갔냐 그런데 갔어요. 그랬다가 선생님이 다 일렀는데 너 왜 교회 안 갔어? 그랬더니 나 갔다 왔는데. 뭐 배웠는데? 야곱이요. 거짓말 했다가 작살나게 얻어 터졌어. 하여튼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우리 어머니는 뭐랬는지 아십니까? 너 교회 안 갔으니까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3일을 굶겼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 학대죄야. 네. 그 뒤부터는 제가 교회 안 빠졌어요. 제가 지금도 교회 안 빠져요. 주일은. 그러니까 주일을 범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목사로 그냥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으로 훈련시켜 놓고 나니까 제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학비도 못 내서 시험도 못 보고 쫓겨나고 막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춘기 때라 중학교 때 탈선해가지고 집 가출한 적도 있고, 구두, 그 당시에 구두는 유명한 깡패요. 구두 닦기들하고 같이 어울려보고 백마장 하면 유명한 구두 닦기 깡패들로 유명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상곡감리교회가 원래 깡패 오야봉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 그래서 그 깡패 오야봉이 나를 붙잡아서 이놈의 새끼 집에 안 들어가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죽으려고 들어갔지. 근데 아버지가 야단쳤으면 내가 도로 뛰어나갔을 거야. 근데 아버님이 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 자녀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못 키워서 죄송하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내가 회개했죠. 그래서 목사 됐어요.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여러분 봐도 못해요. 내 신앙이. 왜? 세상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강단에다 묶어놨겠어?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만 목사 만들고 사모 만든대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된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는 것이 윤리의 근본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서 신주단지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시골에 가면 신주단지 많잖아요. 내가 여기 신당동에서 개척할 때 우리 남명식 권사님 형부가 박혜춘 씨요. 근데 이분이 신주단지를 누님이 언니가 남명식 권사님 언니가 엄청 미신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신주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장사해가지고 새 돈을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부가 심장병으로 다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분은요, 아내가 둘이요. 큰 아내, 둘째 아내. 큰 아내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형님이라고 모시고 있고, 둘째 아내가 이제 우리 남명순 권사님 언니야.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죽게 되니까 그 형부가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 심장병으로 앉으면요, 내가 설교하다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빨렸다가 이렇게 그 정도 있던 분이야.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에 열흘 만에 완전히 심장병이 난 거야. 그럼 교회 잘 다녀야 되잖아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목사님, 병자가 왜 병원 갑니까? 그래요. 병원에 고치려고 가죠. 그러면 병난 사람이 병원 가요, 안 가요? 갈 필요 없죠. 내가 교회 갈 때 왜 간지 아세요? 병 나려고 갔어요. 내 심장병이 다 났는데 왜 날더러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병원비라도 내야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냈대. 얼마 냈냐 그랬더니 내가 계산해가지고 그때 뭐 얼마라고 하더라? 3만 1천 얼마 냈어. 그래서 심장병은 1,00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수술 안 했잖아요. 교회 안 나왔어요, 이분이. 그런데 너무 건강하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사고 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자녀들도 다 교회 나오다가 다 안 나오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요즘에는 기도할 때 무조건 병 낫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예수 끝까지 믿을 것 같으면 고쳐주시고, 안 날 것 같으면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조금 낫게 해달라고, 믿음 생활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오더니 나중에는 병이 죽게 되니까 집에 모으는 신주단지를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대구스러 던 집은 있거든요. 대구스러 던 집인데 날더러 와서 그걸 치워달래. 그냥 치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치우지 그걸 못 치우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치우겠대. 목사는요, 별걸 다 하러 가야 돼. 그 집에 갔어. 가가지고 이제 신주단지 모셔놓은 거 다 없애고, 돈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성이 대단해요. 1년 동안 그 돈을 모으는데 전부 다 새 돈만 거기다 넣는 거예요. 새 돈만, 따뜻한 돈만.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치워버리고 부적을 다 띄고 다 했어요. 다 없애버렸어.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무섭대. 뭐 무섭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라고 때 아니라고, 내가 갖겠다고. 가져갔는데 아무 이상 없어. 가져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귀신이 장난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딱 오면 귀신이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은 귀신이 달라붙고요, 아멘 하는 사람은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을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윤리의 규범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지 우상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로 섬기지 말고 그냥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형상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섬긴대. 마음으로.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행동으로 섬겨야죠. 가족을 사랑한다는데 가족 사진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족 사진을 딱 그린 거야. 이건 사진을 내 품에다 넣고 다녀. 난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여기다 가족 사진, 뭐 틈만 나면 들여다보고,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 그런데
집에 와서는 쳐다보지도 않아. 아내도 안 쳐다보고 자식도 안 쳐다보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근데 나가서는 사진에다 보면서 우리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미친놈이요. 여러분, 사진으로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형상으로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상단지에다 절대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한다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라는 단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딴 걸 사랑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딴 걸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열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해서 샘이 나서 못 견디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도록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 그랬어. 하나님의 질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3,4대까지 저주가 와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자녀들이 확 피어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물론 피어나긴 하지만 그 죄값이 오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로 살잖아? 그러면 이게 1,000대까지 은혜가 와요.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윤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윤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이 윤리가 어디 있어요? 윤리가 무너지죠. 귀신 섬기고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죠? 점하는 거 보셨죠? 전부 다 반말입니다. 막말합니다. 윤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신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잡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준이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의 근본의 기준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윤리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고, 윤리의 기준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언어의 윤리거든요. 언어의 윤리, 말의 윤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망령되다는 게 뭐냐면 헛되게, 거짓되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요,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잠언서 18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린 이런 말 하죠.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죽겠다에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웃어 죽겠다. 조금 행복하게 살만한가 했더니 죽었어. 왜 그냥 말끝마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요걸 좀 끌으세요. 경상도 말로 죽게 있다. 아유 배불러 죽게 있다. 아유 바빠 죽게 있다. 주 안에 사세요. 주 안에. 죽겠다는 말 하지 말고.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말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망령되게 하는 말이란 뭐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언어거든요. 무의미하게, 뜻없이, 경솔하게 막 하나님을 조롱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빙자해가지고 거짓된 말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을 봤어요. 특별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권사님으로 있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를 한답시고 교회 새로운 교인들만 오면은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당신네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이 당신네 집에 돈이 있는데 돈 좀 빌리라고 그랬다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복을 받는다고. 처음 온 사람은 교회의 권사님이나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마침 또 그때 개를 탓하네. 참 하나님 신령하시다. 어떻게 우리 집에 돈 있는 걸 다 알고 이걸 가르쳐 줄까. 그래가지고 그걸 또 빌려줬어. 빌려줬는데 날짜 갚는다는 날짜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돈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그래서 안 갚아도 될 것 같다고. 이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 돈을 빌려줄 때는 안 찾아오더니 못 받게 되니까 날 찾아왔어. 어떻게 하면 좋냐. 이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가 하나님 노릇을 다 하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돈 빌리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돈 갚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빚을 진 사람은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한 게 성경이야. 당신이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돼.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거야.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고 앉았어? 어디서 그렇게 배워 먹었어?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야. 이게 갚어 그랬죠. 그랬더니요,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가는데 절대로 예수마을교회 출신이라는 말 하지 마. 난 그렇게 교인을 훈련시키지 않았어. 갚어. 안 갚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둬. 집에 가서라도 내가 가만 안 놔둬. 갚어.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할 때요, 제가 좀 싸나웠어요. 지금은 상당히 온유하고 인자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양들이 워낙 싸나워가지고 목자가 양을 훈련시키려니까 안 싸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양한테 끌려가면 다 죽거든요. 갚어.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 가서 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 돈은 갚았어요. 돈 갚았어요. 우리 교회 떠났어요. 어디서 목사 됐다고 그러길래 절대 예수마을교회 팔지 말 것. 둘째, 장하길 목사 밑에 있다고 했지 말 것. 그래서 지금까지 안 만나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내가 누구라 그러면 다 알아. 우리 이강배 장로 아마 아는 사람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 왜? 그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정씨인데 그 사람도 정씨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뭐가 없다고 그랬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의가 뭐죠? 모든 사람이 볼 때 올바르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공의야. 어떤 사람을 봐도 그건 옳다, 이게 공의거든요. 이 공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박수무당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으로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호와 이름을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삶을 일치하라 그 말이야. 삶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 만나거든요. 엄청난 사람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이 명함을 주잖아요. 그 명함을 주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대표이사가 많아. 대표. 그런데 명함에는 대표이사인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없어. 회사는 없는데 명함만 대표이사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기라고 그래. 사기. 예? 여러분, 명함과 실물이 다르다면 이건 거짓이잖아요.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그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진실과 공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언어의 윤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말이 거짓돼서는 안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말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다가 안 되면 회개하더라도 그 말에 대한 건 심사숙고해서 책임을 지고 나가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책임을 안 지면 안 된단 말이야. 요즘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하고 한번 딱 말하잖아요. 1시간을 넘게 혼자 얘기해. 와, 질렸어. 그 나중에 그 얘기한 거를 제가 적다가 아주 이렇게, 나는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거 메모를 남기거든요. 메모를 남기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에는 진실이 따라와야 되고, 말에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참 그게 올바르구나, 공의로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데 다 거짓된 자가 많으니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목사 노릇 할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 해요. 말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안 지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살아야 된다고?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여러분은 늘 기쁘게 사시나요? 속상한 일 많이 있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일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죠.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꺾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경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속상하고 막 억울한 일 상하잖아요. 그래도 웃으면서 하하하, 나 오늘 죽겠어.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살래.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면 그걸 경험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잖아요.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쁘게 사는 분이 계세요. 나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 있어요. 집안을 보면 늘 울어도 못 살 집이야. 내가 그분을 우리 교회 정말 천사라고 별명을 붙여준 분이에요. 지금은 목사가 되셨어요. 지금 대구에 부산 쪽에 계시는데, 그분은 집이 단칸방이에요. 단칸방에서 커튼 치고요, 밑에는 시아버지 모시고 위에는 가족이 살아. 자기네가. 그게 누구냐면 우리 교회 기용근 형제의 엄마 이영현 권사야. 지금은 목사 되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항상 웃고 사는 거야. 나는 울어도 괜찮아, 울어도. 그런데 항상 웃고 살아. 난 그분 진짜 존경해. 여러분 같으면요, 자살해 죽는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어. 왜 얼굴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막 찌아찌아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해.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습니다. 자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길거리 가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누굴 만나러 갑니다.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거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늘 간섭해 주세요. 대화해라. 어떤 일을 시작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손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길이 열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슬퍼해라, 그 다음에 뭐 입 다물고 있어라, 뭐 불평해라, 이게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이루어 주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이 감사라고 하는 걸 참, 그 닭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건데,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면 닭모이를 주잖아요. 닭모이를 줘보면 오래된 묵은 닭은요, 텃새가 진짜 심해요. 새닭이 와서 모이를 먹으려고 그러면요, 막 쪼아대요. 그리고 먹으면서 이렇게 콕콕 햇닭은 찍어 먹죠. 묵은 닭은요, 이걸 헤쳐나 이렇게 해요. 먹으면서도 헤쳐나. 그러면 밑에 있는 거, 그 바닥에 떨어진 걸 쪼아 먹잖아. 그걸 못 봐 또. 그래가지고 쪼아대 또. 이게요. 이게 묵은 닭이야. 그래도요, 닭은요, 울 때 되면요, 꼭 물 먹고요. 근데 모이를 먹고 나면 옆에 물을 놔잖아. 물 먹고 꼭 하늘 보고 감사를 해요. 물 먹고 하늘 보고 찍어 먹고. 물론 이렇게 먹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소리가 난다니까요. 사사사 이렇게. 그게 무슨 자? 감사. 그러니까 닭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면 나 같은 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회개시켜서 감사하다 이거야. 암탉이 꾹꾹 울 때에 베드로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천에 집회를 가서 이천 감리교회 붕회를 갔을 때, 이 묵은 닭은 이게 아무 쓸모 없다고 옆에 쪼아대고 모기도 헤쳐놓고 막 괴롭혀서 알도 못 나. 묵은 닭은요, 알도요 쬐끄만 거 나다 나중에 안 나요. 이게 모이만 헤쳐놓지. 이건 빨리 잡아먹어도 이거는 질기다고. 고기가 엄청 질겨, 묵은 닭은요. 그랬더니 거기 양계장을 하는 분이 딱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 저 좀 보재. 그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묵은 닭을 잘 길들이면요, 쌍알만 낳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묵은 닭이 알을 안 낳는다 그러면은 딱 그 묵은 닭 밑에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단식을 시킨대요. 딱 단식을 시켜놓으면, 열흘만 시켜놓으면 털이 다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닭들이 열흘 동안에 굽는 동안에 병든 닭은 죽어나가고, 그걸 견딘 닭은요, 그리부터 모이를 주기 시작하면 먹으면서부터 털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과거에 알을 낳은 경험이 있어서 주먹만한 알만 낳는데 쌍알만 낳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묵은 닭을 절대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햇닭보다 더 낫습니다. 나 거기서 은혜 받았어. 그래서 교회도 오래 믿은 사람을 버려서는 안 돼. 들들들 볶아서 열흘을 금식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더 멋있게 일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의 일이 배로 늘어. 그래서 닭은 감사하고 살아야 쌍알만 난다니까요. 우리 모두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열흘 금식할 준비하시고, 그래가지고 쌍알 낳고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안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거든. 따라합시다. 시간의 윤리. 처음에는 우리가 이 윤리의 관계의 윤리,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라. 두 번째는 윤리의 근본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말의 윤리, 말을 잘하자. 말의 윤리입니다. 망령되만 하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뭘 했겠냐면 시간의 윤리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안식일을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구별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 구별되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지키라는 거야.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거야. 이게 뭐냐? 따라하세요. 근면정신. 기독교는요 절대 놀고 먹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노래 중에 제일 못된 노래가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 이거 안 돼요. 우리나라 이 노동자들이 지금 노란봉투법 통과되고 난 뒤에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비정규직들도 뭐 정규직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하청업체들도 우리를 직접 오너하고 의논하게 해라. 뭐 그래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해외로 지금 얼씨구 나오고 빠져나가죠. 아니 돈 벌 일이 없는데 뭐 여기서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어요? 나라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 기업을 뭐하러 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예산은 114조인가 120조를 또 늘려놔가지고 내년도에 우리나라 부채가 전체 결산액의 50%가 넘었어요.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걸 보면 게을러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막 이러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이 공사하는 데서 보면 아침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새참을 또 먹어. 새참 먹다 조금 이러다가 커피 한 잔 해야 돼. 또 담배 한 대 펴야 돼. 그리고 점심 먹어. 점심 먹고 있다 또 새참을 또 먹어. 그러다가 커피 해야 되고 담배 펴야 되고, 이러는 게 없어요. 시간 되면 다 놓고 나가버려요. 제가 미국에 가서 아주머니들 일하는 거, 호텔 같은 데서 일하는 거 보면요, 근무 시간에요 일 청소 다 했다고 빗자루 놓는 법이 없어요. 그건 걸려요. 안 돼. 무슨 일인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다 노는 시간이야. 그런데 임금은 더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번에 한국의 현대 자동차에서 개발한 게 뭐냐, 노동력 생산 로봇가 이제 자동차 조립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노동력 다 잃어버려요. 기업들이 또 해외로 다 빠져나가요. 지금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노조라고 내가 얘기했죠. 기독교 노조가 다시 생겨서 여태 동안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노동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의 모태통이고 모두 다 대통령을, 박정희를 산업화의 최고의 우두머리로 인정합니다. 싱가포르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나라가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나라가 망하려면 곱게 망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끓어. 그러니까 어디가 일어서야 되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근면정신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격이야. 아멘. 지금 여러분 돈을 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지금 없으니까 뭘로 주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문화활동비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문화활동비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막 퍼주는 거예요. 막 퍼주는 거예요. 위안부에 보상받은 거 가지고, 위안부가 일본한테 보상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들고 포항제철 하고 할 때 보탰잖아요. 그거 그때 김대중 정부 때 막 나눠줘야 된다고 김영삼이 하고 데모하고 난리 쳤잖아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 고속도로 뚫지 않고 포항제철 같은 거 안 만들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성장 했겠어요? 나눠 먹기식 했으면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25만 원에서 돈 주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했어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0%도 안 돼. 0%도 안 돼. 그러니까 국가의 부채만 흘러나고 있으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놀고 먹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안식일날은 뭐냐?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날은 이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게 뭐냐? 따라하세요. 평등정신.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 교회 와서요, 나는 누가 싫고 누가 좋고 뭐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사람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교회는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 부한 자도 올 수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거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아무나 오게 해놓은 게 교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했죠. 나는 저 인간 싫어. 아유 싫어. 이러는 사람 있어요. 아유, 그런 사람은 머리를 드라이기로 태워줘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대하라. 선하게 대해줘라. 그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그걸 다 배웠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라. 그게 선대하라 그랬잖아, 성경에. 근데 이거를 의욕을 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와서 보면 말이야, 아, 난 누가 싫어요? 성격이 거칠어요? 뭐 성격이 급해요? 뭐. 여러분, 다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인생의 그 마지막 노점상으로부터 출발한 분들이 많았어요. 개척할 당시에. 그러니까 인생의 끝장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심과 증오심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누가 툭 끈다리면 그냥 와! 거기 달려드는 그런 성격이야. 그런데 사교 보니까 그렇게 순박할 수가 없어. 너무 순박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 나는 그냥 새벽기도 끝나면 시장 노점상에 들어가서 그냥 추울 때 겨울이면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기도해주고 장사터에 가서 장사 기도해주고 막 그게 일이었어요. 신방 갈 곳도 없어. 그냥 노점 한 바퀴 돌면 신방 끝나.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평등한 걸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좀 편가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 가축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가축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요걸 구체적으로 나왔죠. 내 모든 거기 보면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그렇죠?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 또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너와 같이 안식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미물까지도 안식을 시키라. 이게 사랑의 정신이요. 사랑의 정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의 정신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근면 정신, 평등 정신, 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좋아? 놀고 먹는 게 좋아? 솔직히 다시 물어볼게요. 놀고 먹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존경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가 아니요, 먹지도 말게 하라. 다시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무노동 무임금이야. 이러지 않으면 임금을 안 줘야 돼. 이번에 노란봉투법은 데모를 해도 회사에 기업에 손실을 입혀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들어 본 법이야. 그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었어요. 양곡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사 짓는 사람, 농민을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법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쌀 농사만 지면은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고기값 이런 것들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키우면 안 되니까 쌀 농사만 들여다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생산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농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이 뭐냐면 농민과 노동자들의 천국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기업을 무너뜨려서 못 살게 만들어야 저들의 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 법이 그대로 다 통과됐잖아요. 다 통과됐잖아. 근데 성경대로 보세요.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면 임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줘야지. 기독교는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윤리는요, 놀고 먹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이러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이제 이 은퇴를 하고 뭐 목사님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팔자다. 할 일이 태산이다, 태산. 수많은 놀고 먹는 목사들 다 내가 깨우려고 그래요. 목사님들 깨워서 하여튼 지역마다 새로운 혁명적 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던 거,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이지만 나라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 세상의 젊은이들을 깨워야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된다. 그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놀고 먹지 말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신약에 와서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문제의 윤리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요거 부르고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28장 1절만 우리 같이 부르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